놀라운 사실이죠. 이순신 장군은 그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23연승을 만들어가던 그 전력을 가지고요. 원균은 7년 가운데 단일 전투로는 가장 큰 패배를 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장군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누구는 23연승의 신화를 써내려가고요. 누구는 가장 큰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기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해 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당시에 전라좌수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게 언제였느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딱 1년 전에 1년 전에 전라좌수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요. 일본의 그 전함들을 막아내는 신화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별 하나라고 그럽니다. 소장이지요. 준장이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에 임명될 때 그 계통을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간 게 아니고요. 무려 7계급을 특진한 거라고 합니다. 그 직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정읍현감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종육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위나 소령 정도 하는 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특진을 하는데 전라좌수사까지 정삼품, 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예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 이런 예가 없었어 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번에 특진을 못 시키고 계속해서 몇 개월 사이로 계속 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몇 달,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사이에 대위 소령이었던 사람이 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별 2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게 조선시대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조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특진시켜서라도 이 사람 전라좌수사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능력도 탁월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류성룡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고 전라좌수사의 자리에 앉힐 수 있었던 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장군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랬기에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니까 인사가 만사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죠. 한 10명쯤 낳는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야 그래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대로 뽑으셨구나 우리가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상해 보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몇 번째 지파예요? 마지막 12번째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거의 멸족을 당할 뻔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예 지파가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작은 지파였겠습니까? 사울도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나의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부르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면 가장 큰 지파에서 가장 큰 가문에서 사람을 뽑으셔야만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지체가 있고 명망이 있는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드세기가 이를 데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드리기보다 늘 뭔가 문제가 되고 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택하신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지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영 이상한 것 같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인데, 그죠?
이순신 장군 뽑아놓으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원균을 갖다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망하잖아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도 사람을 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품이 좋고요, 능력이 좋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교회도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요, 영혼도 구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거절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또 거부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거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재능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요 또 거절합니다. 5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요,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격렬하게 강력하게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지나친 예의는 뭐라고요? 지나친 예의는 무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했었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대부분 거부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거부한 적은 없었어요. 5번이나 격렬하게.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못하겠어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 한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도망을 쳐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도왔던 사람이,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며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어쩌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한테 좀 험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나빠도 그렇게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간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요, 무시하면은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남 탓을 하면은요, 그거는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에 나아가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어디로요? 다시 이집트로요. 어디로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여러분, 거부하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어요.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사람 그냥 거리 두고 싶어요. 교회 일하는 거요? 힘들어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맞죠? 교회 일하면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잘했네 못했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하얗게 불태우고 나 이제 안 해. 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갈 거야. 큰 상처 때문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즐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그런 큰 상처를 받았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보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상처 많은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얼마나 여러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사람을 그 일로 보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가 이 사람이 또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끝내 부르셔서 굳이 모세를 그 깊은 트라우마로 다시 보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싫다는 사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왜 그 사명으로 억지로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기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떼어놓고. 아시잖아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도 그랬고요. 성전도 그랬고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말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상처 있는 사람을, 아픔 있는 사람을, 트라우마 있는 사람을 왜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숨겨진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드러난 관심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드러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하며 자유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숨겨진 의도, 숨겨진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또 누구를 세우시기 원하셨느냐? 모세를 세우시기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 때 여러분, 너라고 하는,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너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유념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갈아 넣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더 헌신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네 모든 삶을 다 불살라야 돼. 너밖에 없어. 너의 인생을 갈아 넣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하여 모세도 세우시기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그 트라우마 가운데 광야에 묻혀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그를 높여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도 낳을 수가 없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사울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그는 가장 작은 가문에 있었지만, 지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별당하는 갈릴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다가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그들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미스테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어떻게 나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나? 어떻게 나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우리를 높여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하고 임원을 뽑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사양이 미덕이어서 그런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안 한다, 나는 못한다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추천할까 봐 고개를 들지 않고요. 혹시라도 눈 마주쳤다가 나를 지명할까 봐 쳐다도 보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임원시키면 나 교회 안 다녀, 배수의 진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사양하는 것은 정말 미덕이고 신앙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적임자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예의는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겠다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잘못 보셨다고,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정말 못하겠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해봤는데 정말 큰 상처가 있어서, 해봤는데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일이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뽑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속회로 모였을 때, 기관으로 모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추천해야 되고요.
이것이 사람이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 임원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럴 수 없어요. 그렇죠?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고요. 실패의 경험이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하자니 내가 내 영혼을 갈아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난 또 죽었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상처,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었던 그 아픔들이 놀랍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